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의 발걸음이 지혜로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이 시대를 밝혀주는 빛이라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세계 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한번 쓰고 그러면서 성경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장로님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참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여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은 나발이라는 남편인데 이 남편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완고하고 3절 말씀 보면 행실이 악하며 가문은 좋아요. 갈렙 족속이니까 유다 지파지요. 가문은 좋은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또 25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고 또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한 아주 부자이지만 이웃에 대하여서 이만큼의 긍휼도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비가일의 남편과는 상대적으로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절 말씀에서 또 그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여자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참 안 어울리죠.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욕심쟁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반하여서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정말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몹시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 이러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얘기 다시 하고요. 그 장로님이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 손녀의 이름을 아비가일에서 따와가지고 아일이라고 짓더라고요. 지혜로운 아이로 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무렵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막 창을 던지니까 사울 앞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몸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광야로 나가고 광야의 굴 속에 숨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위치와 소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다윗을 숨겨뒀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의 모든 식구들이 전멸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 자신을 숨겨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 가정이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선한 일과 선한 생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비보가 들려오는 거지요. 다윗의 멘토였으며 그리고 다윗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의 마음들이 하나 둘 쌓여가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한 6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이 많이 도와주었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이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이 날은 지나가던 사람, 거주할 만한 곳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먹이는 날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잘 아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당신의 많은 재산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주었던 은혜를 베푼 바가 있는데 이 잔칫날에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나발이 완전히 다윗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그자가 누구냐 하면서 완전히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럴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내 이 재산을 한 그릇의 밥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거죠. 그 악한 말까지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차여차 하는데 나발이 이렇게 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부 다 칼을 들어라.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가 저 나발을 지켜주었던 건 우리가 허사였다. 그러니까 나발을 오늘 저녁에 가서 다 그 집안의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자. 선하던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만큼 굉장히 섭섭하게 했던 이 나발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다윗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장만한 다음에 급히 서둘러서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이러 가는 그 다윗의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서고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는 다윗 앞에 다시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을 던져대는 겁니다.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껏 당신이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당신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가서 나발을 죽이고 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다면 당신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껏 쌓았던 모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쌓았던 선한 일들, 선한 평가들, 이것은 훗날에 가서 오늘 이 일 때문에 전부 다 지워져 버릴 겁니다. 위선자였다, 거짓말쟁이였다, 자기만을 위한 자였다. 다윗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될 겁니다.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됐던 거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한마디 두마디 던졌던 그 말들을 다윗이 듣고서 감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의 가던 길을 멈추고서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흥분하면 사람들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흥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저녁 날이 밝기 전에 나발의 집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다급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내 판단이 옳겠다 생각하고 나발에게 복수하겠다라고 가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판단자가 되어 있었고 복수하는 자가 되어 있었고 심판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압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 있고 복수자가 되어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며 칼을 들고 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지금 자기가 심판자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은 아비가일이 한마디 던졌던 그 말 속에서 다윗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그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2절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구나. 복수하러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구나. 내 앞에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첫째 찬송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으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혜롭게 다윗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다윗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롭게 우리가 어떤 일들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비추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33절이지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발걸음을 막았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발걸음은 복수하는 것을 막는 지혜로운 발걸음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나발도 죽이고 그의 재산도 회파하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는 다윗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복수심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한 복수심에 있는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에 있는 아비가일,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왔는데 다윗이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중간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는 이 모습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담았던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면서 다윗은 지금 복수하러 가고 있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보복을 막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보복을 위하여서 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하시며 복수를 위해서 가진 마음을 녹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복하는 것과 복수하는 것과 누군가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정죄하기 위해서 공론화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노력들이 얼마나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용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하는 현대의 정신적 흐름이 보복을 위한 열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선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18절에 보면은 급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뭔가를 서둘러대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또 더 급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까닭에 다윗은 또 이런 용어를 34절 중반에 쓰고 있습니다.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정말 오늘 너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모든 일들을 치러서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너의 이 급한 일들이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화가 치밀어 있습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가는 다윗의 발걸음이니까 이 발걸음은 다윗의 발걸음도 급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급한 발걸음보다 더 급한 발걸음을 가졌던 여인이 아비가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합니다. 다윗의 복수는 나발을 비롯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인다면 훗날에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2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지금껏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을 당신이 저질러 버리고 만다면 당신은 이 일 때문에 평생에 쌓아왔던 그 선한 일들, 그 중요한 일들은 전부 다 무덤에 묻히듯이 묻혀버릴 것이고, 오늘 이 일 때문에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전부 다 거짓된 사람이었다. 다윗은 위선자였다. 살인자였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발걸음은 다윗의 보복을 위한 급한 발걸음보다 앞선 발걸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다윗의 명예를 아비가일의 발걸음은 다윗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가졌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발걸음이 정직한 명예와 진실한 삶의 명예를 지켜주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급히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움의 발걸음이 급히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비가일의 발걸음은 곧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지혜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발걸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걸음이 초조하고 급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죽겠는데 하면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던 아비가일의 발걸음은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면 나발의 온 집이 전부 다 죽어 있어서 평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하여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두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평안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평안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해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의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쩌면 다 그러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툭툭 튀어나오는 몇몇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툭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지럽고 평안이 없고 너무나 지금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보내주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회복하고 또한 사람들 흥분된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평안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교회와 오늘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허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고개 그만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 앞에 설 때에 그는 28절 하반절에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로운 말들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던지는 그리고 그에게 던져주는 말은 이제는 고개를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비가일에게서 찾습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뭔가를 간청하기 위해서 그의 태도가 겸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때가 오늘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갖추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이 시대를 주여 고쳐주시고 이 평안을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평안함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시대의 정신처럼 말이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엎드려졌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허락하노라, 이 말은 고개를 들라 이 말이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습 속에서 아비가일의 겸손함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응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내가 지금 너희 남편 죽이러 가던 것 내가 멈추고, 내가 나중에 너를 언젠가 결코 기억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들어주겠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져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덥죽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간구는 겸손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여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나중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기억했다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한 10일 후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삼았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